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은 회개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기 위해선 다윗의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권력을 남용하여 가늠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자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그 죄를 숨겨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죄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은 다윗의 그 무너짐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무너진 다윗이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변명하기 바쁩니다. 학창시절에 떠올려 보면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혼내면 꼭 친구 탓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친구가 먼저 했어요 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하기보단 남 탓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 탓하는 친구들이 가장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혼냅니다. 탓하는 친구나 그것을 동조했던 친구나 모두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도 이 변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것을 따먹은 것은 나 자신이지만, 하와 자신이지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아담도 벌하시고 하와도 벌하시고 뱀도 벌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죄도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잘못을 따집니다. 누가 더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따지고 잘못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고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잘난 거, 더 못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잘못도 나의 죄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지금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상황에서도 변명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지 그것이 내 잘못입니까? 밧세바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이 옳긴 하겠습니까? 죄는 나의 잘못이지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나의 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여기서 주의 인자를 따라해서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내세우며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바랄 뿐이십니다.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적은 시기는 죄를 범하고부터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다윗도 그간 밧세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려두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매일같이 그렇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 1년간 누구에게도 이 죄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며 감췄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그 죄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뜨고 그 죄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부자 집에서 하루만 머물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며 왔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내어줄 음식을 찾다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즉시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죄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1년간 숨겨왔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수치심처럼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깊이 회개합니다. 이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이 있고 나서 이 다윗의 시편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나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잉태되게 하소서. 이것이 회개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은 죽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죽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죽고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일 때 우리는 보혈의 피로 새롭게 잉태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은 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간구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잉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는 예배를 통해 완성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회개는 예배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멘. 다윗이 지은 죄,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인간의 용서로는 불가능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고백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는 심정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두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을 때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악감에, 그 부담감에 다윗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제사도 시도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자문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답을 얻지 못한 채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다윗을 통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심을 원하셨던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의 이 상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실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 찾아오는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예배 순서 가운데 사죄의 선언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형식적인 순서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자를 원하십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매주 찾아오는 예배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하며 회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회개는 예배를 통해 완성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잉태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